할렐루야. 제가 마스크 쓰신 분들은 벌써 이제 몇 달 되어서 익숙한데, 이 얼굴까지 이렇게 투명한 철모를 쓴 분들이 꽉 차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감상이 생깁니다. 마치 중세 십자군 출정식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베다니 홀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6.25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배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박수보다 더 좋은 게 참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차에 또 격려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자, 옆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비말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냥 옆에 쳐다보시면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해외여행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한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972년 5월 21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젊은이, 이 젊은이는 본래 헝가리 출신의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가 층계를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그 위기의 상태로부터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큐리티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안전장치가 허술했을 때 일이에요. 자, 이 딱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양쪽으로 쭉 절비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피에타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슬픔에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상이죠. 근데 젊은이가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조각상을. 갑자기 품에서 뭘 하나 꺼냅니다. 해머였어요. 해머, 망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 피에타상 앞에 가더니 갑자기 옆으로 타고 올라가더니 머리 부분부터 막 찍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볼, 코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감한 지키는 분들이 왔을 때는 이미 피에타상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이 피에타상, 미켈란젤로가 자기 생애의 가장 걸작품 중에 하나로 만들었던 피에타상이 훼손을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보도되었을 때 이 위대한 작품을 아끼는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 피에타상이 과연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950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이 이 한반도 안에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UN 참전 군인들 모두 합하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까지 합해서 490만, 거의 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제외한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 후에 이 땅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이 한반도라는 땅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소중한 삶의 꿈을 다시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소리 없는 전쟁,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지나면서 전과 전혀 똑같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뉴 노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비즈니스의 모습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꼭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옛날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주전 600년경 당시에 유대 나라는 바빌로니아 혹은 갈대아라고 불리우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너지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속에서 그들의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있었고 모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엎드립니다.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중요한 동일한 질문 하나: 우리 조국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또 금식하시느라고 식사도 안 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박국보다도 호박죽이 훨씬 더 큰 관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하박국의 기도 속에 부흥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흥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 오늘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그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합니다. revival. 동사로는 revive 그러죠. revive us.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re는 다시, vive는 살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려주옵소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교인 많아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늘 기도를 드린 하박국의 오리지널 의도를 살핀 우리 시대의 단어로 다시 바꿀 수 있다면, 부흥과 가장 근사한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을 바라보며 회복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전으로, 아니 그 이전으로 남과 북의 이념적 갈등이 없었던 그런 시대로 다시 하나된 민족, 한민족으로 우리 이 땅의 한민족의 회복은 과연 가능할까요? 나라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과 대립이 이 땅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함께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한국교회, 과연 한국교회의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회복을 갈망하십니까?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회복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에서 배우는 회복의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회복의 기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옳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의 세 가지 키워드. 그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자,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비말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옆에 사람 살짝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 다시 3장 2절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한 단어는 진노, 또 한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지금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진노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된 것, 어쩌면 이것은 필요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채찍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방탕함,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경건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밟고 있는 모습,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우리들의 탐욕, 어쩌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채찍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채찍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진노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진노할 때 하시더라도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수년 내에 그랬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채찍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들 혹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는 긍휼입니다. 긍휼, mercy, 긍휼하신 하나님.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채찍이 필요했다면, 진노가 필요했다면 진노를 쏟으세요. 부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진노, 필요한 채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오래 그렇게 하진 마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 원색적인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목 잠든 양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옛날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난 그게 매우 민망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망히 여기셨다. 개역 개정판은 바꾸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이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보아도 내가 불쌍하지 않나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때 딱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또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기도할 때 보면 유난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루는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있을 때 그리 기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큰 소리로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당신이나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나고. 그냥 살짝 당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내 아내의 기도 속에 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등장하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알아보니까 something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목사 아내가 그렇다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다툴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았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어느 권사님이 등장하면 아마 그 권사님이 우리 마누라에게 스트레스 주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집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밖까지 안에서 기도하는 제 아내의 기도 소리가 두런두런 바깥으로 새어나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해달라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그 기도에 전염이 됐어요.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됐어요. 또 인생을 살 만큼은 살다 보니까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짝 쳐다만 보세요. 한번 이렇게 쳐다만 보세요. 얼굴을 보시니까 보여줘야지. 좀 이렇게 보여는 줘야지. 그래도 네. 보셨으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진짜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우리가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복음서를 공부하다가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장 신속하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식을 듣고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죠.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네. 또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듣고 절규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10명이 일제히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물론 그 중에 돌아와 감사하며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야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거의 자기 피할성 기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이런 자기 피할성 기도가 끝난 후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여기 세 사람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이 나를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속성을 붙들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반도 저 북쪽에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 붓고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 반쪽 땅에 살면서, 그러나 여기서도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죄 속에 탐닉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주여,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다음 세대. 요즘 이 팬데믹, 이 바이러스가 찾아온 다음에 이것은 쉽게 우리를 떠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바꿀 것인가.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 이런 시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진정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원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밤 그 기도가 주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이 땅에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드라마는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기도의 키워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저는 두 번째 붙들어야 할 회복을 위한 기도의 키워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옆에 사람 살짝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즐거워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박국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의 절정이 저는 17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요.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갈대아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있어요. 나라는 풍전등화로 멸망 직전의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지나간 날에 그들이 짓고 있던 농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목축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우리 은행에 적금이 없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저는 17절의 이 리스트는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조이하고 있었던, 즐거워했던 축복의 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축복의 리스트.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축복이 하나씩 둘씩 달아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비극적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18절이란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하나님의 축복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매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매달려 그 축복을 주시는 혹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즐거워했던 축복도 혹은 선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상의 정의는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걸어왔던 것들이 때때로 우상일 수가 있어요. 우상. 때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20대 초에 좀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에서 그 구절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를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영어만 배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계속 그 구절을 묵상하던 어느 날 신통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신이 통한 생각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진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 부모 없이 내가 없잖아요. 처자, 내 남편, 아내 없이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내 자식 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이건 다 가장 소중한 선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목숨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모나 처자, 형제, 목숨이 귀하거든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제가 예수도 잘 믿지 않으면서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중요한 생각, 저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실제로 복음서의 다른 구절을 보니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죠.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소중해요. 그렇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아들이 둘인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들들한테 점수 따려고 조그마한 선물을 항상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집에 초인종 문을 딱 두들기면 항상 둘째 아들이 먼저 튀어나와요.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가 꼭 야곱을 닮은 기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그걸 야곱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제이콥 신드롬. 첫째가 못된 것이 서러워갖고 오버 액션도 하고 따리도 잘 붙이고 또 부모의 관심, 어텐션을 받으려고 마음에 없는 짓도 하고, 아들 둘을 길러본 사람은 둘째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 없다? 길러봤어요, 알지? 네. 항상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요. 아빠! 그리고 제 가방을 뺏어요. 나는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아빠, 선물 사왔느냐 이 말이지. 사왔다. 선물을 주면 낙고챈 다음에 집 방으로 들어가서 두 번도 다시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때 아빠가 느끼는 고독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 자식이 기다린 건 선물이지 내가 아니었구나. 난 그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소리치지 못했어요.
야 이놈아, 아빠가 더 중요하니 그 선물이 더 중요하니? 아빠 없으면 선물이 있을 수가 있니? 근데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선물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느 날 우리가 즐기던 축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우상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에요. 나는 그런 우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숙제가 풀렸어요. 100살이 다 돼서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줄 때는 언제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마침내 욥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지. 마침내 그 자식을 다시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눕혀놓고 칼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급해지셨죠. 스탑,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알았어 네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건 네 아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너 아브라함, 너 인생에서 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 난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흔들려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들 여러분하고 우리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의 섬인 소록도를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소록도 중앙교회에 들어갔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도 과거에는 한센병 환자였는데 우리를 마중 나오셔 환영해 주시고 소록도의 역사를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20분, 25분 지났을 무렵에 제가 인솔자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소록도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소록도가 비참한 섬이었지만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살만하죠. 아름다운 섬이죠. 이렇게 소록도가 변한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소록도만 오시면 안 되고요, 소록도 옆에 지라도가 있어요. 지라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요.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제가 인솔자인데 또 그 다음 또 일정이 있고 그래서 곤란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쓱 웃으시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라도는 어디 있냐면 하박국 3장 17절에 있어요. 그래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뭐예요? 지라도. 거기 있잖아요. 없을지라도. 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은행에 적금도 없고요, 많은 분들처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도 없고요,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록도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같이 불러주시죠. 쭉 이 가사를 나눠줬어요. 보니까 찬송의 제목이 지라도의 하나님, 이런 지라도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고 있어요. 교인들조차 떠나고 있어요. 제 어려운 시국에 많은 것이 없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이것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게 기억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비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다. 여기 하박국 3장의 마지막 구절 보시면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신음 같은 기도, 절망적인 기도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요. 노래로 끝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사슴이 나와요. 사슴의 이미지. 여러분은 사슴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뿔. 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잠깐 미국을 방문하셔서 효도관광차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자연이 좋은 곳에 가면 거기 사슴들이 많이 나와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사슴이, 아기 사슴, 가족 사슴, 이웃 사슴까지 쭉 나와요. 그걸 보더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슴 피,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사슴을 잡수고 싶은 생각이 나셨던 모양.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의 뿔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슴의 피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슴의 발을 말합니다. 발, 다리. 그 날렵한 다리, 그 연약해 보이는 다리. 여러분, 조금 전까지 깊고 어두운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 사슴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코로나의 골짜기를, 어찌하여 우리로 전쟁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사슴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사슴이 그 날렵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다리로 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느새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서 있는 사슴, 그리고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의 유유자적한 그 자태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조금 전까지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 위험한 골짜기에. 근데 골짜기를 탈출한 것입니다. 지금은 높은 곳에 가 있어요. 높은 곳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시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건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 시편에 보시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박국은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멋진 모습, 그 놀라운 비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 이제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노래, 하나님이 나의 영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면서 다시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전체를 이렇게 스터디해 보면 하박국 2장에서 실제로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흔들리고 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 위기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성루로 올라가요. 하박국 2장 보시면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1장으로 가신다면 하박국 1장이 열리자마자 하박국은 입에서 두 가지 외마디 같은 단어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죠.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런 상황, 이 어려움 속에 두시겠습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나겠습니까? 또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단어가 하박국 1장에 반복됩니다. Why? 어째서 우리로 이 보지 못할 광경을 보게 하시며 체험하지 못할 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 안타깝고 이 고통스러운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 Why? 왜? 어째서요? 그리고 2장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죠? 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린 채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평화를 사모하면서 이 지난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서 있는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성 안에서 골짜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 죄를 보게 하세요. 하박국 2장에 보시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호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루에 서서 하나님 언제 이 백성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나요? 우리는 언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5번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에 5번.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6절에 나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요 탐욕과 탐심에 빠진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탐심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9절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단어가 나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 때문에 자기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12절에 등장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함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불의함으로 사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불의와 부정직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회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단어는 계속됩니다. 15절에 보면 네 번째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술 취함 속에, 방탕 속에, 도덕적인 무절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갈대아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이,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2장 19절에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자들이요, 우상이 신인 줄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는 옛날처럼 선앙당에 가서 절을 안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탐욕을 우상으로 만들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쾌락을 우상으로 만들고, 권력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 골짜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벗어나 저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숙제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속에 세계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살고 있는 도성 안에, 이 골짜기 안에 가득한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은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릇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것은 별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 그것은 더럽혀진 그릇입니다. 더럽혀진 그릇. 우리는 그 그릇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사용하기를 열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열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끗해진다면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을 주실 것입니다. 통일 한국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 한국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흘 6.25 전쟁, 1950년 이 땅을 초토화했던, 모든 것을 앗아갔던 전쟁,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일어났어요. 한 번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다시 우리가 전 세계의 열방들을 품고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쓰임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한국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 속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쓰임받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밤 그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비전을,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비전을 이 사흘간 우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